누구에게나 꿈은 있습니다. 그죠?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제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 과학자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때 로봇이라든지 장난감 만지는 것, 요즘은 그 레고라고 하죠. 그런 거 가지고 막 조립하고 그러는데 옛날 우리 그런 거 없었잖아요. 다 본드 붙여가지고 프라임 모델 만들고 하는 그런 거였는데, 그런 장난감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앞으로 크면 나는 과학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그런 꿈을 초등학교 때 한 4학년 5학년 때까지 꿨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에 제가 좀 더 커서 중고등학교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제가 선교사로 사역자의 꿈을 가졌고, 그 삶을 위하여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꿈꾸는 것은 사역자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 정말 그런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꿈, 그 꿈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 이 꿈과는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과학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에 그것은 마치 그 하룻밤 꿈처럼, 춘몽처럼 그냥 꿈에 불과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그 꿈을 위해서 노력한 게 없거든요. 제가 노력하거나 제가 그걸 위해서 뭔가를 한 게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꿈에는요, 저의 헌신과 저의 시간과 저의 노력이 들어갑니다. 저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꿈을 찾다가 그 꿈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꿈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그것은 꿈이 아닙니다.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1960년대에 미국을 뒤흔들었던 한 사람의 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분이 1963년도에 워싱턴 DC에서 했던 연설, 정말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I have dream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연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연설이 있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꿈에 대해서 연설할 때에 많은 이들이 감동되었고, 지금도 영화나 책이나 여러 가지 역사로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 꿈을 위하여 자기 삶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런 어처구니 없는 환경 속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차별 없는 세상을 꿈꿨어요. 피부색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성품과 실력에 따라서 대접받는 세상을 꿈꿨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꿈을 위하여 그 목사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요, 큰 개념에서 같은 단어일 수 있지만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꿈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거는 허무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꿈이란 건 뭐냐면 그것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 삶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을 거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 꿈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아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것을 배하여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꿈은요, 단순히 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을 위하여 헌신하고 시간을 쓰고 노력할 때, 자신을 변화시킬 때 그 꿈이 현실이 되고, 그 현실이 된 꿈은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대규가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여러분들 생각해 볼 때 예수님에게 꿈이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의 꿈이 있으셨을까요? 우리 주님에게는 꿈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하영주 목사님의 쓰신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보고 되게 많이 감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동받아 은혜받았던 적이 있어요. 이게 2007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정말 오래된 책이죠. 꽤 12년 전에 나왔던 책인데, 하영주 목사님이 어떤 목회 철학으로 온누리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관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너무나 귀한 책이에요. 어쨌든 온누리교회를 어떤 가치로, 어떤 가치관으로 목회 철학으로 이끌어 왔는지를 좀 설명해 주는, 그렇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 하영주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에게 꿈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꿈이었냐? 예수님에게 있는 꿈은 바로 교회를 향한 꿈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꿈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요,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말씀 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꿈입니다. 예수님은 그 꿈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주셨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다고요.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꿈꾸시고 세우고자 하겠던 그런 바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꿈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꿈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분의 꿈이었다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 꿈을 닮아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런 온전한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제가 이제 7번 걸쳐서 계속 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어떤 것을 연구하고 실험할 때 제일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바른 방법, 빠르고 정확하고 바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샘플을 찾는 겁니다. 좋은 샘플을.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요즘 양재형제님과 같이 테니스를 좀 쳐요. 네, 한두 번씩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잘 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잘 치는 사람을 보면 돼요. 페더러라든지 나달이라든지 이런 유명한 선수들, 훌륭한 선수들이 어떻게 치는지를 보고 같이 따라하는 거죠. 예, 이거 연습하는 겁니다. 이거 연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바른 자세를 잡아가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잘하는 방법이에요. 테니스만 그런가? 운동만 그런가? 아닙니다.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좋은 샘플을 찾아서 그 샘플을 연구하고 그것을 모방하고 연습하면, 훈련하면 온전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샘플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의 모습 중에 가장 잘 설명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 소아시아 7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회는요, 교회의 온전한 모습도 보이고 또 반대로 주의해야 될 점도 보여요.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보완해야 될 점 또한 보인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0주년을 맞습니다. 정말 우리 클리브랜드 장로교회가 정말 이 7교회의 말씀,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요한계시록에 나왔던 이 7개의 교회를 살펴보므로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고자 하는, 이루고자 하시는 어떤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묵상하고 정말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언이 좀 길었죠. 아무튼 오늘은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제 세워진 도시들 중에 제일 큰,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시리아, 안디옥과 더불어서 제일 큰 4개 도시에 속하는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유물이 있는데 뭐였냐? 거대한 아데미상, 이제 이게 아데미라고 하는 그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9장, 20장 보면 그 말씀 있잖아요. 그 아레오바고에서 사도 바울이 큰 여신 아데메를 이 사도 바울이 농락했다라고 해서 재판을 받을 때 거기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데 바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머물면서 두란노 소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사역을 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이것만으로 그친 게 아니라 주변에 13개 교회, 지교회를 세우는 그런 선교적인 교회였어요. 이후에는요, 디모데가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이 교회를 담당하고 섬겼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제일 대표가 되는 그런 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포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것과 자칭 사도라 앞에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낼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일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을 알라. 아멘, 아멘. 칭찬이라는 것은 잘했다, 이 말하는 게 칭찬이죠. 근데 이것만 칭찬이 아니라 수고한 것을 내가 안다는 말도 칭찬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가 열심히 섬기고 사역한 것을 칭찬하시는데, 이것 잘했다, 저것 잘했다, 이것저것 참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이 아니라 뭐라고 칭찬하세요? 이것을 한 것을 내가 안다, 내가 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뭘 아신다고요? 첫 번째는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악한 자들, 즉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의 거짓을 드러낸 것을 내가 안다. 그들 용납하지 않은 것을 내가 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칭찬이에요. 진짜 칭찬이에요. 참 잘했다, 그래, 아유 착하다. 사실 우리 아이가 아이들이든지 다른 사람이 칭찬하고 칭찬할 때 흔히들 하는 말입니다. 아 잘했다, 그대로 떼어주세요. 아 잘했다, 잘했다. 그런데 여러분, 뭘 잘했는지 모르고 칭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바람직한 칭찬 아니에요. 흔히들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데 맹목적인 칭찬은 칭찬이 아니에요. 아이를 잘못 자라게 해요. 다른 사람이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칭찬을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 아는 것, 이게 진짜 칭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알고 알아주는 만큼, 그것만큼 더 큰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할 때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칭찬해줘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는 말이긴 해요. 제가 그분들 말들을 다 부정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그런 맹목적인 칭찬이 오히려 아이들을 뻔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잘한 것을 아는 게 중요해요. 똑같이 그 아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아이를 바르게 칭찬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야, 네가 이런 수고가 있었구나. 야, 네가 이런 상황에 이렇게 견뎠구나. 야, 네가 게으르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알아주는 게 진짜 칭찬이에요. 잘못해서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정말 했는지를 정말 알아주는 것, 이것만큼 더 큰 칭찬이 없다는 거죠. 우리 크리비드 한장로교회 50주년입니다. 저는 온 지 1년밖에 사실 안 됐어요. 9개월 이제 됐고, 이제 다음 달에 10개월째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잘 몰라요. 이제 9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 왜 안 오시는지, 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확신한 게 뭐가 있냐면, 저는 다 모르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우리 성도님들의 땀과 그동안 어떻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왔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수고를 하셨는지 우리 주님만 아세요. 어떤 인내로 이 교회를 지키셨는지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정말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속에서 신앙을 떠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내가 견디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하루 생활하시는지 우리 주님은 아신다고요. 주님은 아신다고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데. 정말 기도하는 것은요, 저는 이번 창립주일, 50주년 창립주일 감사주일 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듣는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수고했다. 그래, 수고했다. 내가 안다. 내가 너희 마음 안다. 참 잘 견뎠다. 그 이야기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음으로 위로받고 새로운 힘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저녁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아십니다. 네,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시는지요, 저는 다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러 처음 행위를 하자.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말씀을 하기를 한국 교회의 금촛대가 옮겨졌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에서 그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에 그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소아시아로 갔습니다. 그 소아시아에서, 로마에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졌죠. 전 세계가, 그 당시에 전 세계가 그리스도교회로 변화된 것처럼 봤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로마 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로마 교회가 타락을 하니까 그 로마 교회에 타락된 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청교도 운동으로 말미암아 그 촛대가 어디로 옮겼어요? 미국으로 옮겼어요. 미국에서 정말 선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죠. 아름다운 청교도 교회 나라로, 정말 그리스도 교회의 어떤 기독교의 어떤 가치로 나라를 세우고 전 세계 복음화에 큰 영향력을 가졌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 있는 금촛대가 많은 분들이 한국으로 옮겨갔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열심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정말 아름다운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고 정말 아름다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그 촛대를 중국으로 옮기신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중국 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베트남 쪽에 동남아시아 교회가 막 성장하고 있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동남아시아와 중국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고, 처음 마음을 가지지 않고, 첫 뜻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촛대를 옮기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처음에 정말 잘했는데,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정말 아름다운 교회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돼요? 무뎌지고 회개하지 않고 점점 그 자리가 옮겨진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사실 우리 모두가 처음 마음, 처음 행위, 이거 가지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될 중요한 핵심이 뭐냐? 여러분,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과 그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근본되는 신앙의 핵심이더라는 거죠. 힘들지만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의 그 감사와 감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처음 버렸던 처음 사랑을 무엇을 의미할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해 봤어요.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근데 이 말씀은요, 무의식 중에 흔히 생각하지만 상실했다,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라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버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흔히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사랑을 단정 지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더 생각이 나갔어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첫사랑이 그 안에 식어버리고 낮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것과 연결되기엔 좀 어색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왜? 첫 번째 칭찬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안다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즉,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는 것은 맞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처음 사랑이 뭘까? 성도들 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추적하기 위해서 묵상해 보면, 이건 하나님과의 사랑이 아니라 십자가의 또 다른 축인 다른 이들과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거기 나왔던 아골라, 니골라든지 아무튼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내보냈던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였기 때문이죠. 하나님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다른 이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버리고 그 행위를 버리는 그런 삶이었다고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실 어려운 게, 공의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균형을 잡는 건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내쳐야 되는 교회의 사명이 있어요. 공의가 있어요. 옳지 않는 거짓된 것을 버려야 되는 공의가 있다고요. 그런데 약한 자들, 없는 자들, 그리고 지혜 없는 자들을 붙잡아줘야 되는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 되는데, 이 교회는 공의는 바로 섰지만 뭐가 없었냐?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거짓된 자칭 사도라고 하는 자들을 물리치는 것과 그것을 행할 때에 사랑으로 용납하는 부분의 용납이 쉽지 않게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거짓된 것을 거짓되었다고 책망해야 되지만 그 영혼은 용납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잘못된 생각을 했다고 그 영혼이 잘못된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짓을 말한다고 해서 그 영혼 자체가 거짓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은 사랑하고 용납을 해야 돼요. 그 생각과 그 배운 것과 그 가르침은 철저히 차단해야 되지만, 적어도 그 사람만큼은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마틴 루터 킹 인종차별에 대한 행보와 삶에 정말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요, 인종차별하는 백인들과 생각 자체, 시스템 자체는 그 백인의 생각과 시스템이 틀렸다고 말했지만, 그 마틴 루터 킹이 위대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백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야 될 형제라고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간디의 비폭력주의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서 비폭력으로 접근하고 행하는데, 백인들이 때리면 그냥 맞고만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1965년도에 있는 메릴랜드의 그 다리죠. 메릴 핸더슨 다리에 있었던 그 사건이죠. 피에이루리라고 부르는 그 사건인데, 아무튼 백인들이 때리면 맞기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흑인들 중에 과격분자들이, 극단주의자들이 왜 이렇게 하냐고, 우리도 폭력으로 싸우자고, 우리도 같이 힘으로 그 백인들을 무찌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들도 우리의 형제라고.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고 잘못 판단하고 있지만, 잘못된 시스템이지만 그들은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될 형제라는 거예요. 이 기조를 버리지 않았어요. 이 가치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폭력으로 계속해서 행진해 나갔어요. 결국 그 행진으로 말미암아 인종차별법, 흑인들의 참정권과 인종차별
방지법이 세워져서 지금의 이 미국이 만들어진 거죠. 정말 어찌 보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지금의 미국의 정신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정신이 뭐예요? 잘못된 시스템, 잘못된 생각, 잘못된 거짓된 그것, 그 가르침과 시스템과 생각은 잘못됐지만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죠. 죄를 미워하셨어요. 저는 경멸하게 미워하셨어요. 그런데 죄인은 용납하셨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고요. 주님 안에는요, 진리와 은혜가 함께 공존했어요. 진리가 있지만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난도질만 되죠. 근데 은혜만 있고 진리가 없어요. 그것도 교회가 아니에요. 진리와 은혜가 함께 공존하는 교회. 어떤 자들일지라도, 어떤 부족한 자일지라도 용납될 수 있는 교회. 그러나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리다고 하는 바른 가르침을 전할 수 있는 교회.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말하지만 그렇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이게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잖아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아,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대요. 당연해요.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오니까.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천국을 보여주지만 교회 자체가 천국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모인 장애로 서로의 상처를 쓰다듬어 줄 수 있는 교회가 교회라고요. 그 상처로 나 아프다고 아우성치는 곳이 아니라 내가 아프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싸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베소 교회에는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크리베 한정원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누구라도 용납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람이든지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교회.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건 저희 사명이에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든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품어주고 용납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책막 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이 다시 한 번 더 칭찬을 하세요. 어떤 칭찬을 하느냐?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게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일을 미워하는가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이 칭찬이에요. 칭찬. 이게 왜 칭찬인가?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똑같이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게 믿음이에요. 전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을까요? 어떤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뭐 많이 일하고 많이 하고 하는 거요? 아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냐? 우리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이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것,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면 닮는다고 하죠.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되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같이 먹거든요. 비슷한 걸 먹어요. 비슷한 걸 싫어하고요. 비슷한 걸 또한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니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가 고마운 이유가 뭐예요? 내가 싫어하는 그 니골라당을 너희가 싫어하니까 고마운 거죠. 여기서 니골라당이라는 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이게 뭐냐?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뭐냐? 영은 거룩하고 육은 이게 거룩하지 않는 속된 거다라고 하는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육으로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다. 이게 영지주의거든요. 영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의 생각이 바로 니골라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을 영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적으로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방종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행위와 삶이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열매가 없는, 그런 결과가 없는 인생, 하나님은 그걸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 길어지네요. 큰일 났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는 성도님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운 거를 밉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 보세요. 제발. 내가 좋아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내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해 보세요. 또는 그게 혹시는 내가 미워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게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 그리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이 에베소 교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바로 7절 말씀이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에베소 교회에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잘했다, 잘했고 네가 이것을 통해서 이기게 되면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대부분 이게 이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삶으로써 이 세상에서 이기고 온 주의 백성에게 천국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 드는 게 뭐냐면, 왜 멸류관이나 천국의 삶, 영생이란 단어를 쓰지 않고 왜 생명나무의 열매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이요, 결국 에베소 교회의, 아까 그때 2장에서 칭찬하셨던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라고 하는 단어와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고난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참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이 뭐예요?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헌신의 수고와 그 열심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수고했을 때에,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인내하고 견디고 참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최선을 다할 때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고 믿습니다. 그 열매는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어떤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맺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녀 키우기 힘드시죠? 아닌가요? 직장이나 사업체에서 마음이 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주님의 마음으로, 공부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학생들? 근데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견디고 인내하면요, 열매를 주실 거예요. 열매를 주실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되는 소아시아의 7교회는요,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나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들에게 하셨던 칭찬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칭찬이에요. 또한 그들에게 하셨던 책망은 바로 우리가 받아야 될 책망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에게 주시는 약속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를 거두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 지금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이 자리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그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의 수고와 헌신, 희생과 사랑, 우리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그 열매와 수고를, 그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결국 열매를 허락하시는 분. 우리가 제일 주의해야 될 게 뭐예요? 공의와 진리,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섬겨야 될 사랑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